오늘도 벽화야담의 문을 열어주신 모든 분께 두 손 모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신 곳의 밤은 깊어가는지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가장 편안한 꿈나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엄동설한 눈보라가 미친 듯 몰아치는 한밤중 판서댁에서 쫓겨난 여인이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님을 찾아라. 발자국을 따라가. 살려두면 안 된다. 횃불을 든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바로 그때 걸음을 세며 산을 내려오던 바보 지객꾼이 여인을 발견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이다. 40이 넘도록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박돌쇠. 길 잃은 사람은 돕는 거다. 아버지 말씀. 그가 얼어붙은 여인을 업는 순간 품속에서 보자기 하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혼절한 여인은 그것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조선을 뒤흔들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있다. 추격자들의 함성이 바로 뒤에서 울렸어요. 하나, 둘, 셋만 세는 바보. 그가 목숨을 건 도망의 시작. 과연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어요. 박돌쇠가 또 걸음을 세고 있더라. 허참, 저번에는 칠리기를 다시 걸어갔다지 않나. 숫자가 안 맞는다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죠. 박돌쇠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날도 돌쇠는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입술이 쉼없이 움직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발을 내디딜 때마다 소리내어 세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10가지 세고 다시 접었어요. 그렇게 100, 1000을 넘겨 세어갔습니다. 3287. 마을에서 산 너머 주막까지는 정확히 3287 걸음이었어요. 오늘도 그 숫자가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돌쇠는 다시 돌아가 처음부터 세곤 했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돌쇠는 빈지게를 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내일 눈 온다. 돌쇠는 코를 벌름거렸어요. 바람 냄새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겨울 냄새였죠. 눈 오면 산 안 간다. 아버지 말씀. 돌쇠는 중얼거리며 자기 오두막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마을 우물가에서 여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윤가 안채에서 어젯밤 큰일 났다던데. 쉿, 말 조심해. 판서 어른 집안 일을 함부로. 그래도 마님이 한밤중에 쫓겨났다잖아. 눈보라 치는데 말이야. 돌쇠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남의 집 일은 모른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돌쇠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돌쇠는 문풍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휙, 휙. 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내일, 큰 눈. 돌쇠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산에서 배운 지혜였죠. 바람 소리만 들어도 날씨를 알 수 있었어요. 새벽, 돌쇠는 눈을 떴습니다. 밖이 너무 조용했어요. 문을 열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한 뼘도 넘게 쌓여 있었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다. 큰 눈 왔다. 산에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을 뒤쪽 묵은 땅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거기서 작년에 묻어둔 고구마가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돌쇠는 눈밭을 걸으며 또 걸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여도 걸음수는 변하지 않아야 했어요. 그게 돌쇠만의 규칙이었죠. 배가훅 배결. 갑자기 돌쇠의 발이 멈췄습니다. 눈밭에 무언가 검은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돌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길 잃은 사람은 돕는 거다. 아버지 말씀. 돌쇠는 여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인이 가늘게 신음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망설이지 않고 여인을 등에 업었죠. 무겁다. 하지만 돌쇠의 발걸음은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산에서 지게 지는 일을 오래 해서 힘은 셌거든요. 여인의 품에서 보자기 하나가 떨어질 뻔했지만 여인은 혼절한 상태에서도 그걸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돌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쪽이다. 발자국이 있다. 마님을 찾아라. 살려두면 안 된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쫓고 있구나. 돌쇠는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들인가? 돌쇠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바위 틈으로 향했어요. 거기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숨을 곳이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돌쇠는 걸음을 세지 않고 같은 숫자만 반복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제대로 셀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바위 틈에 도착했습니다. 눈 덮인 바위들 사이 좁은 공간이었어요. 돌쇠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기 옷을 벗어 덮어줬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으로 돌쇠를 봤죠. 누구냐? 나는 박돌쇠다. 지겠군. 여인은 품속 보자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돌쇠를 또 쳐다봤어요. 왜 도왔느냐? 돌쇠는 손가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길 잃은 사람 돕기. 아버지 말씀. 손가락 하나. 둘, 세 번 도우면 복온다. 아버지 말씀. 손가락 둘. 셋. 아직 한 번밖에 안 도왔다. 두 번 더 도와야 한다. 손가락 셋. 여인은 그 순한 얼굴을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바보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인가? 알 수 없었어요. 아래쪽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햇불빛이 눈밭을 비췄어요. 흔적이 끊겼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찾아라. 여인이 돌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나쁜 사람들. 그런데도 돕는 것이냐? 나쁜 사람한테 쫓기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버지 말씀. 여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품속 보자기를 꺼내 꽉 안았습니다. 돌쇠가 그걸 봤죠. 그거 뭐냐? 여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한 눈을 한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장부다. 장부? 뭐 쓰는 거냐? 숫자 쓰는 책이다.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숫자 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쇠는 신이 나서 손가락을 펴가며 10가지 세었어요. 여인이 처음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돌쇠가 다시 물었어요. 근데 그 책이 왜 중요하냐? 저 사람들이 그거 찾는 거냐?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나쁜 짓의 증거다. 나쁜 짓? 돈을 훔친 기록이다.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때 돌쇠의 시선이 여인의 발로 향했습니다. 비단 버선이 젖어서 파랗게 얼어 있었어요. 발가락이 보일 정도로 찢어져 있었죠. 돌쇠가 얼른 자기 짐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헝겊 몇 조각과 마른 짚을 꺼냈어요. 발, 이러면 안 된다. 뭐? 돌쇠는 여인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젖은 버선을 벗겼어요. 발이 새하얗게 얼어 있었죠. 이러면 발가락 떨어진다. 아버지가 말했다. 돌쇠는 먼저 마른 헝겊으로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짚을 발바닥에 깔고 다른 헝겊으로 꽁꽁 감싸줬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신고 있던 집신을 벗어서 여인에게 신겼습니다. 이러면 발 안 온다. 윤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처음 본 자기를 위해 신발까지 벗어주는구나. 너는 어쩌면, 응? 아무것도 아니다. 윤씨 부인은 감싸진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발가락이 저리저리 살아나는 게 느껴졌죠. 밖에서 최집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 바위 틈을 살펴라.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돌쇠는 여인의 입을 막고 자기 입에도 손을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둘은 숨을 죽였어요. 횃불빛이 바위 틈 가까이 왔습니다. 누군가 바위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눈이 워낙 많이 쌓여서 안쪽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둘은 한참을 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돌쇠가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어요. 추격자들이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돌쇠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앉았죠. 여인이 물었어요. 이름이 뭐라 했느냐? 박돌쇠. 나는 윤씨 부인이다. 윤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봤어요. 돌쇠는 무섭지 않으냐? 뭐가? 나를 도우면 너도 위험해진다. 돌쇠는 손가락을 다시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길 잃은 사람 돕기. 둘, 3번 도우면 복온다. 셋, 아직 1번, 2번 더. 같은 말을 또 했어요. 윤씨 부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복잡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그 단순함이 지금 고마웠어요. 밖에서 바람이 다시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더 거세졌죠. 돌쇠가 중얼거렸어요. 눈도 온다. 오늘 밤 못 간다. 어디를? 안전한 곳. 내일 가야 한다. 돌쇠는 주머니에서 마른 떡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반으로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 윤씨 부인에게 2개를 건넸습니다. 먹어. 내일 힘들다. 윤씨 부인은 떡을 받아들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위 틈에서 둘은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아래쪽 어딘가에서는 추격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나, 둘, 셋. 오늘 걸음수를 다시 세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윤씨 부인은 발에 감긴 헝겊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돌쇠의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잡한 세상 일보다 걸음수가 더 중요하구나.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돌쇠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윤씨 부인은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돌쇠는 조용히 바위 틈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온통 새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발자국은 모두 사라졌어요. 돌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추격자들이 불을 피운 겁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돌쇠는 생각했죠. 그때 윤씨 부인이 깨어났어요. 바위 틈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디 가는 게냐? 잠깐만. 금방 온다. 돌쇠는 자기 지게를 메고 산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더니 눈밭에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큰 발자국을 여러 개 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10걸음쯤 찍고는 다시 조심스럽게 되돌아왔어요. 이번엔 자기 발자국을 눈으로 덮으며 왔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이었죠. 산짐승들도 이렇게 한다. 아버지 말씀. 돌쇠는 바위 틈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씨 부인이 물었어요. 무엇을 한 게냐? 나쁜 사람들 속이기. 어떻게? 저쪽에 발자국 만들었다. 우리가 저쪽 간 줄 알 거다. 윤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리한 방법인데? 돌쇠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영리? 아니다. 이거는 쉽다. 산짐승도 다 안다. 산짐승이? 토끼도 하고 노루도 하고. 나는 산짐승한테 배웠다. 윤씨 부인은 이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말은 더듬거리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지만 산에 대해서는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1시즌쯤 지났을까요?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발자국이 있다. 지게도 보인다. 이쪽으로 갔다. 추격자들이 돌쇠가 만든 가짜 흔적을 따라가는 소리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갔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간다. 어디로? 산 너머. 안전한 마을.
둘은 조용히 바위 틈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밭을 비추고 있었어요. 두 번째 고개를 오르는 길, 돌쇠의 입술은 여전히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01, 1202, 1203. 뒤따르던 윤씨 부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 좀 세면 안 되겠느냐? 귀가 울려 정신이 하나도 없다. 돌쇠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숫자 놓치면 길 잃는다. 이 외길에서 길을 잃는단 말이냐? 아버지 말씀이다. 산에서는 숫자만이 길이다. 윤씨 부인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그래, 세어라 세어. 내가 졌다. 돌쇠는 다시 숫자를 세어갔습니다. 1230, 1231. 그러다 갑자기 돌쇠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또 숫자를 까먹었느냐? 돌쇠가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아니다. 냄새가 난다. 냄새? 추격자들이냐? 아니, 비 냄새. 눈 녹이는 따뜻한 비 온다. 윤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눈발만 날리고 있었죠. 눈이 오고 있지 않느냐. 헛소리 말고 가자. 하지만 돌쇠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30걸음 뒤에 온다. 하나, 둘, 셋. 돌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도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죠. 28, 29, 30.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후두둑, 뚝! 거짓말처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아니라 눈을 녹이는 따뜻한 봄비 같은 비였죠. 윤씨 부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정확히 30걸음에 바람이 말해줬다. 따뜻한 바람 불면 비 온다고. 비는 순식간에 거세졌습니다.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며 질척한 물길이 만들어졌고 두 사람의 발자국은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돌쇠가 씩 웃었습니다. 좋다. 발자국 다 없어진다. 나쁜 사람들, 이제 냄새도 못 맡는다. 윤씨 부인은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숫자에 집착하는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누구보다 산을 잘 아는 현자였습니다. 너 비가 올 걸 알고 이 길을 택한 것이냐? 아니다. 그냥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다. 순박한 대답에 윤씨 부인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순리대로 움직이는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산 아래에서는 최집사 일행이 진흙탕 속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젠장, 발자국이 다 지워졌어. 비가 와서 개들도 냄새를 못 맡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빗소리가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 소리는 돌쇠와 윤씨 부인을 안전하게 감싸주는 거대한 장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의 말대로 날씨가 개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셋째 고개를 넘을 때쯤 작은 계곡이 나왔습니다.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렸죠? 돌쇠가 말했어요. 여기서 쉰다. 물 마시고 간다. 둘은 계곡가에 앉았습니다. 돌쇠는 계곡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어요. 윤씨 부인도 따라했죠. 한참을 쉬다가 돌쇠가 물었습니다. 보자기 속 종이? 왜 중요하냐? 윤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부 속 숫자들이 백성들 돈이다. 백성들 돈? 그렇다. 나쁜 사람들이 훔쳐간 돈.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훔쳐갔다고? 조정 대신들에게 뇌물로 준 돈이다. 세금이라고 걷어서는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쇠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정말 나쁜 놈들이네? 내 남편도 그중 하나였다. 남편? 윤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판서, 내 남편이 장부를 숨겨뒀는데 내가 우연히 봤다. 그래서 쫓겨난 거다. 돌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을 펴기 시작했어요. 하나, 나쁜 놈들이 백성돈 훔쳤다. 둘, 너는 그거 봤다. 셋, 그래서 너를 죽이려 한다. 맞다. 돌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3번 꼭 도와준다. 왜? 나쁜 놈들 혼내야 한다. 백성돈 훔친 건 정말 나쁜 짓이다. 돌쇠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런 돌쇠를 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윤 씨 부인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응. 근데 왜 이리 순하냐? 순한 게 나쁜가? 윤 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좋다.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으면 좋겠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윤 씨 부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죠. 계곡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새들이 지적이었어요.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돌쇠가 재빨리 손으로 윤 씨 부인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한참 후 지게를 진 노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약초꾼이었어요. 지게에는 산삼과 약초가 가득했죠. 노인은 계곡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물을 떠서 목을 축였어요. 돌쇠가 바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일어섰어요. 돌쇠! 윤 씨 부인이 작게 불렀지만 돌쇠는 이미 노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돌쇠를 봤어요. 놀라며 뒤로 물러섰죠. 누구냐? 저는 박돌쇠라고 합니다. 뭐하러 왔느냐? 돌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윤 씨 부인은 바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돌쇠가 노인의 귀에 대고 무언가 말하는 게 보였어요. 작은 목소리로 한참을 속삭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놀라서 눈을 크게 뜨기도 했죠. 돌쇠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어요. 뭔가를 싸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걸 받아들었어요. 품속 깊이 넣었죠.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노인이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윤 씨 부인이 물었죠. 무슨 일이냐? 무엇을 말한 게냐? 비밀. 비밀? 아직 말 못한다. 그 노인은 누구냐? 약해는 할아버지. 좋은 사람이다. 무엇을 부탁한 게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말한다. 지금은 비밀이다. 윤 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궁금했습니다. 돌쇠가 대체 무슨 부탁을 한 걸까? 돌쇠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간다. 세계 고개 더 넘어야 한다. 윤 씨 부인도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약초꾼 노인은 이미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넷째, 고개를 넘을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돌쇠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상하다. 뭐가? 돌쇠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새소리 없다. 윤 씨 부인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아까까지 시끄럽게 울던 새들이 조용했죠. 그게 뭐가 이상하냐? 새들이 조용하면 위험하다. 아버지 말씀.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 씨 부인도 긴장했습니다. 추격자들이 가까이 온 것이냐? 모른다. 근데 뭔가 있다. 둘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나아갔어요. 한참을 가다가 돌쇠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로 숨었죠. 윤 씨 부인도 따라 숨었어요. 저 아래 길목에 사람 그림자 2개가 보였습니다. 취집사의 부하들이었어요. 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라 했다. 바보 지게꾼이 정말 이쪽으로 올까요? 집사님 말씀이 그러셨다. 산 넘어가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윤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길이 막힌 거예요. 돌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윤 씨 부인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났어요. 다른 길 간다. 다른 길이 있느냐? 있다. 근데 위험하다. 얼마나? 돌쇠가 손가락을 펴 보였습니다. 절벽. 이만큼 높다. 두 손을 크게 벌렸어요. 윤 씨 부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곳을 어찌 가느냐. 아버지랑 한 번 갔다. 옆에 작은 길이 있다. 위험하지만 갈 수 있다. 윤 씨 부인은 앞을 보고 뒤를 봤어요. 앞은 추격자들이 막고 있고
뒤로 가면 더 많은 추격자를 만날 겁니다. 가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손 꼭 잡아야 한다. 둘은 방향을 틀었어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절벽 앞에 섰습니다. 아득하게 깊은 절벽이었어요. 옆으로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이 보였죠. 윤씨 부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돌쇠가 먼저 길을 나섰습니다. 절벽 옆 좁다란 길을 걸었어요. 윤씨 부인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벽 보지 마. 나만 봐. 돌쇠의 목소리였어요. 윤씨 부인은 돌쇠의 등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둘, 셋, 넷. 돌쇠는 또 걸음을 세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21, 22. 한참을 걷자 조금 넓은 곳이 나왔어요. 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윤씨 부인이 뒤를 돌아봤어요. 아까 있던 곳이 아득히 멀었습니다. 그 순간 현기증이 났죠. 아, 발이 미끄러졌어요. 돌쇠가 재빨리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다. 윤씨 부인은 돌쇠의 손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다. 나도 무섭다. 너도? 근데 가야 한다. 안 가면 나쁜 사람들 만난다. 돌쇠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끝난다. 하나, 둘, 셋, 10걸음만 더.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돌쇠가 세었어요. 하나, 둘, 셋, 10걸음 후 길이 넓어졌습니다. 평평한 땅이 나왔어요. 둘은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해가 완전히 져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야 한다. 어두우면 더 위험하다. 그러자 둘은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쇠는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어요.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윤씨 부인은 불을 보며 물었어요. 돌쇠, 너는 왜 이리 잘하느냐? 뭘? 산에서 사는 것, 길 찾는 것, 날씨 아는 것. 돌쇠가 웃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바보다. 근데 산에서는 아니다. 아버지가 다 가르쳐줬다. 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느냐? 돌쇠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아버지도 나처럼 바보였다. 말 잘 못했다. 근데 산에서는 천재였다.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돌아가셨다. 3년 전. 윤씨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괜찮다. 아버지는 산으로 갔다. 여기 어딘가 있다.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별 보이냐? 응. 아버지가 별 되었다. 나 지켜본다. 윤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순박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바보다. 바보가 아니다. 돌쇠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한다. 그들이 틀렸다. 너는 바보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돌쇠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웃음이 났죠. 불빛이 둘을 비췄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는 채집사 일행이 횃불을 들고 헤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벽위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품속 보자기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장부가 무사했습니다. 이 장부, 꼭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럼 나쁜 놈들 벌 받는다? 그렇다. 돌쇠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다. 나쁜 놈들 벌 받아야 한다. 그 모습에 윤씨 부인이 웃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구나. 복잡한 세상 일은 모르지만 옳고 그름은 확실히 아는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불은 타닥타닥 타올랐고 별은 더 밝아졌어요. 새벽, 어스름한 어둠 속. 돌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산 아래 야영지로 내려갔습니다. 자는 보초 뒤로 돌아가 물통 밑바닥을 송곳으로 푹 찔렀어요. 쪼르르. 곧바로 식량자루 옆구리를 쓱 긋고 벗어둔 신발끈을 반쯤 잘라두었죠.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빨랐습니다.
잠시 후 바위 틈 은신처. 돌쇠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앉자 윤씨 부인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어디 다녀오느냐. 돌쇠는 씩 웃으며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쉿! 재미있는 구경한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비명과 우당탕탕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집사님, 물통이 비었습니다. 뭐야? 당장 출발 준비해. 으아! 일어나려던 부하가 신발끈이 끊어져 꽈당 넘어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이 쌀은 또 왜 이래? 다 쏟아졌잖아. 아수라장이 된 야영지를 내려다보며 돌쇠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면 못 쫓아온다. 아버지 말씀. 윤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제법 무서운 사람이구나. 다섯째 고개를 넘는 날 밤. 둘은 폐가에 들어 앉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보자기를 풀어 장부를 보여주었죠. 돌쇠, 이 숫자들을 보아라. 돌쇠가 손가락으로 장부를 짚었습니다. 10, 20, 100, 1000.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많다. 이거 다 돈이냐? 그래. 굶주린 백성들에게서 쥐어짜낸 피 같은 돈이다. 내 남편이 훔친 것이지. 돌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남의 숟가락 하나 훔쳐도 나쁜 건데 이렇게 많이.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 장부만 있으면 그들은 벌을 받는다. 관직도 잃고 감옥에 가겠지. 그 말에 돌쇠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다. 나쁜 놈 혼내주는 건 진짜 좋은 일이다. 그래, 네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야. 돌쇠는 윤씨 부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돕는다.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돕는다. 백성들 괴롭히는 놈들은 홍구멍을 내줘야 한다. 윤씨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순박한 사람의 분노가 그 어떤 정의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6째 고개, 마지막 고개였습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안전한 마을이 나올 거예요. 돌쇠와 윤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윤씨 부인도 힘을 냈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최 집사의 부하들이었어요. 저기다. 뒤를 돌아보니 뒤에서도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옆도 막혔어요. 포위당한 겁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끝인가? 최 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죠. 바보 지게꾼 치고는 잘 도망다녔구나. 돌쇠는 윤씨 부인을 뒤로 숨겼습니다. 너희가 나쁜 놈들이다. 그래, 우리가 나쁜 놈이다. 그래서? 넌 뭘 할 건데? 최 집사가 칼을 빼들었어요. 부하들도 따라 칼을 뽑았습니다. 돌쇠는 뒤로 물러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사방이 막혔죠. 윤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아니다. 돌쇠는 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땅을 두드렸어요. 콩, 콩, 콩. 뭐 하는 거냐? 최 집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돌쇠는 계속 땅을 두드렸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 산에 옛날 길이 있다고. 뭔 헛소리냐. 최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칼을 들고 그때 돌쇠의 발이 멈췄어요. 여기 이상하다. 땅 소리가 달랐습니다. 텅 빈 소리였어요. 돌쇠는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도 도왔죠. 막아라. 최 집사가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돌쇠는 큰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낡은 나무 판자가 나타났어요. 있다. 판자를 열자 어두운 구멍이 보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판 땅굴이었어요. 들어가. 돌쇠가 윤씨 부인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뛰어들었어요. 최 집사의 칼이 스쳐 지나갔지만 늦었습니다. 쫓아가라. 최 집사와 부하 둘이 땅굴로 뛰어들었어요. 나머지는 다른 출구를 찾으러 흩어졌죠. 어둠 속에서 돌쇠는 벽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 놓지 마. 응. 윤씨 부인은 돌쇠의 손을 꽉 잡았어요. 뒤에서 횃불빛이 따라왔습니다. 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망 못 간다. 땅굴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갈림길이 여러 개 나왔어요. 돌쇠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쪽 바람 나온다? 바람? 응, 출구 있다. 돌쇠는 바람이 나오는 쪽으로 갔습니다. 윤씨 부인이 따라갔죠. 뒤에서 최집사 일행은 갈림길에서 헤맸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는지 몰랐어요. 이쪽인가 저쪽인가? 둘로 나뉘어 갔습니다. 최집사는 부하 둘과 함께 한쪽으로 향했어요. 돌쇠와 윤씨 부인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게 느껴졌어요. 거의 다 왔다. 그 순간 앞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어요. 둘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출구가 가까워졌죠. 하지만 출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최집사였습니다. 다른 길로 먼저 나온 거예요. 끝이다. 최집사가 칼을 들었습니다. 부하 둘도 함께 있었죠. 돌쇠는 윤씨 부인을 뒤로 숨겼습니다. 앞도 막혔고 뒤로 가도 막힌 길이었어요. 정말 끝인 걸까요? 땅굴 안 썩은 기둥들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최집사와 부하들이 칼을 빼들고 돌쇠와 윤씨 부인을 포위해 들어왔어요. 도간에 든 쥐꼬리구나. 장부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윤씨 부인이 장부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돌쇠는 눈으로 썩은 기둥의 위치를 확인했죠. 하나 둘, 저거다. 돌쇠가 윤씨 부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신호하면 무조건 출구로 뛰어야 해. 7걸음이야. 최집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망설일 것 없다. 죽여서 뺏으면 그만이다. 칼이 번쩍이는 순간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돌쇠는 몸을 날려 옆에 있던 썩은 기둥을 온 힘을 다해 걷어찼습니다. 우지끈! 기둥이 부러지며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피해! 하나, 둘, 셋, 넷! 돌쇠와 윤씨 부인은 쏟아지는 흙더미를 피해 출구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비명과 굉음이 뒤섞여 들려왔죠. 우르르 쾅! 땅굴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쇠와 윤씨 부인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밖으로 굴러나왔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자 무너진 흙더미가 꿈틀거렸습니다. 최집사가 흙을 파헤치고 기어나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의 흙범벅이 된 채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 같았죠. 이놈들 거기 서라. 부하들도 하나 둘 신음하며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공포에 질려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저들이 다시. 돌쇠는 주저하지 않고 윤씨 부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보지마! 지금 도망쳐야 산다! 최집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돌쇠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윤씨 부인을 이끌고 숲속으로 전력 질주했죠. 잡아! 저놈들 잡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참을 달린 두 사람은 숲 깊은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윤씨 부인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마을도 산길도 놈들이 깔렸을 텐데. 돌쇠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다. 아무도 모르는 곳. 그게 어디냐? 패절 아버지랑만 갔던 비밀 장소다. 거기라면 못 찾는다. 돌쇠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자. 오늘 밤만 넘기면 이긴다. 두 사람은 지친 기색도 없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 산 중터, 낡은 패절을 향해서요. 한밤중 돌쇠와 윤씨 부인은 패절에 도착했습니다. 무너진 담장과 깨진 기와가 보였어요. 여기다. 돌쇠가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낡은 불상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여기서 쉬자. 윤씨 부인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돌쇠는 절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불상 뒤쪽으로 갔어요. 바닥돌 하나가 다른 것과 달라 보였습니다. 돌을 들어 올렸어요. 아래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버지랑 왔던 데다. 윤씨 부인이 다가왔어요. 뭐가 있느냐? 아버지가 급하면 여기 숨으라 했다. 공간은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갈 만했어요. 윤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돌쇠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는 나처럼 바보였다. 근데 산에서는 천재였다. 윤 씨 부인도 웃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도 이 사람처럼 순박했겠구나.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생각하자. 둘은 불상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깨진 지붕 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돌쇠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윤 씨 부인도 긴장했죠. 누가 온다. 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것이다. 폐 건물을 모두 뒤져라. 발소리가 절 입구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횃불빛이 담장 너머로 일렁였어요. 이 안에 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최 집사의 고함 소리에 돌쇠는 망설임 없이 바닥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윤 씨 부인을 그 안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넣었죠. 같이 숨어야지. 윤 씨 부인이 다급하게 속삭였지만 돌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 참아라. 돌쇠는 대답 대신 재빨리 바닥돌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흙먼지를 쓱쓱 문질러 흔적을 지웠죠. 쾅! 낡은 문이 부서지며 최집사와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찾았다 요놈. 그 순간 돌쇠가 불상 뒤에서 튀어나갔습니다. 겁먹은 표정이 아니라 일부러 더 바보처럼 헤헤거리는 얼굴이었어요. 술래잡기다. 나 잡아봐라. 돌쇠는 최집사의 다리 사이로 쏙 빠져나가 절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당황한 최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저 미친놈이. 거기 안 서? 쫓아라. 놈을 잡아? 우르르. 5명의 추격조가 모두 돌쇠를 따라 절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절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돌 틈으로 윤 씨 부인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만 작게 새어나올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횃불 행렬과 함께 천둥 같은 함성이 산을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뭐야? 최 집사가 고개를 돌릴 새도 없이 관군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그들을 포박했습니다. 절 안에서도 관군들이 윤 씨 부인을 무사히 구해냈죠. 검은 관복을 입은 암행어사가 위풍당당하게 돌쇠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사 뒤로 낯익은 노인 하나가 허리를 굽히며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 계곡에서 물을 나눠 마셨던 그 약초꾼이었습니다. 돌쇠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구나. 노인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의 작은 친절이 거대한 구원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어사가 윤 씨 부인에게 장부를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노인이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와 알렸다. 너희의 용기가 큰 비리를 밝혔다. 포승줄에 묶인 최 집사가 억울한 듯 발악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놈들이 훔쳐간 것입니다. 어사는 차갑게 최 집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 닥쳐라. 내 놈들의 죄가 저 장부보다 더 두껍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당장 끌고 가라. 최 집사와 부하들은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질질 끌려 내려갔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윤 씨 부인이 달려와 돌쇠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돌쇠가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세상에서 가장 해맑게 웃었습니다. 하나, 둘, 셋. 나 3번 다 도왔다. 아버지 말씀 맞지? 복온다. 떠오르는 새벽 햇살이 돌쇠의 환한 미소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 윤판서의 저택.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윤판서의 고함 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명이다. 죄인 윤가놈을 당장 하옥하라. 마패가 번쩍이자 윤판서의 관복이 벗겨지고 상투가 풀어헤쳐졌습니다. 곡간문이 활짝 열리고 훔쳐갔던 곡식과 비단이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집이라고. 윤판서는 맨발로 질질 끌려 나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건 성난 백성들의 돌팔매질 뿐이었죠. 아이고, 판서 나으리 꼴 좀 보게. 1000벌을 받은 게야 1000벌을. 쾅! 차가운 감옥문이 닫혔습니다. 화려했던 권력도 탐욕스럽게 모은 재산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두운 감옥 구석. 윤판서는 덜덜 떨며 자신의 초라한 맨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옛날 자신이 쫓아냈던 아내의 맨발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평화로운 산골 마을. 하나, 둘, 셋. 돌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걸음을 세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돌쇠에게는 오늘 걸어야 할 걸음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산에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돌쇠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편지 한 통을 꺼내봅니다. 글을 모르는 돌쇠는 읽을 수 없었지만 촌장님이 읽어주신 내용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잘 지내느냐? 네 덕분에 나는 다시 웃음을 찾았다. 네가 지켜준 건 장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언젠가 꼭 맛있는 떡을 해가지고 찾아가마. 부디 건강하거라. 편지를 품에 넣는 돌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쇠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윤씨 부인 구했다. 둘, 나쁜 사람 혼냈다. 셋, 좋은 일 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을 활짝 폈습니다. 넷, 친구 생겼다. 다섯, 복이 왔다. 돌쇠는 활짝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돌쇠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죠. 아버지, 나 잘했지? 산이 돌쇠를 품고 돌쇠는 산을 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쇠의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복으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